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첫 마디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계십니다. 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전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사전적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신이 계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진리의 말씀이 신이며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모시고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나오시는 그 진실함과 의로움과 성실함과 착한 것과 선하심과 그 사랑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러나올 때 우리는 그 가슴에 잘 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의로운 삶으로 세상을 무리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왜 진리의 하나님의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닭이 알을 품고 새끼를 깔려고 이렇게 품고 있는데 거기다 오리알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오리알도 부화가 되고 닭알도 부화가 돼서 뿅아리와 오리 새끼는 닭이 어미를 부모인 줄 알고 그대로 졸졸 따라다니면서 크게 되면서 또 그 닭은 그 오리알이나 오리 새끼나 그 병아리를 끝까지 키워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으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도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이 함께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창조물을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놨다고 하면 그건 자기 소유물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요즘에 알기 쉽게 이야기해서 코로나가 이 세상에 만연이 되어 있는데 그 백신을 개발하는 그 과학자가 만약에 그 코로나 백신을 이거는 내 거다 그리고 놓고 세상에 이렇게 논아주지 않고 또 판매를 안 한다고 그러면 정말 수억 명이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신을 만든 그 사람은 세상에 백신을 생산하는 권한도 있고 또 그 판매하는 권한도 있고 누구에게 판매하는 그런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백신 개발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세계는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 개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진실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은 만물에 계십니다. 사람이 유일하게 선계하는 것은 위대한 진리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오직 사람 위에 존재하는 분은 진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중에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같이 생겨서 이런 하나님께서 사람같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시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진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 진리와 착함과 의로움 그 곳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진실하고 의로운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또 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런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충만하고 잘 되라는 그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만물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되게 무기를 지배하고 권력으로 지배하고 경찰력이나 뭐 이런 것으로 지배하라는 사람 물질적인 그런 것으로 지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지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 내 나라는 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스라엘 왕이냐 그러는데 내가 세상에 이스라엘 왕으로 왔지만은 내 나라는 세상에 있지 않다. 뭘로 말씀해? 진리야. 나라의 그 진리를 증언하러 내가 세상에 왔다. 진리로서 세상을 지배하고 진리 안에서 나오는 그 진실한 가운데 온 세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는 진실함과 의로움과 착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우리가 강한 그 힘,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기독교인들의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따뜻한 햇빛이 떠서 세상을 비추면서 세상 하나하나를 다 인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보실 것입니다. 만약에 태양이 없다라고 그러면 이 땅의 식물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가 어둠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빛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따뜻함과 또한 착함과 의로운 가운데 세상에 나가야지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아집으로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세상이 사탄이 주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주시는 복은 인간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사탄의 꾀에 넘어가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고난으로 세상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다스려야지만 사탄의 유혹으로 죄를 짓고 사탄이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탄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항상 욕심 가운데 살아라. 탐욕 가운데 살아라. 이 세상 좋지 않느냐? 너무 아름답고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묻혀서 살아가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것은 세상에 잠깐 눈에 보이는 것이 뿐이며 미래에 대해서는 더 좋은 하늘나라를 준비해야 됐으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못된 사람을 만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돼 헛된 삶을 살고 향락 가운데 또한 탐욕 가운데 살다가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늙고 죽으면 결국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의로운 일을 하게 되고 내 자신이 완벽하게 살아가며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오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자녀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항상 우리가 구원받다는 생각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 가슴에 담고 살아갔을 때 우리는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퇴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떠나서 살 수 있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더 밝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으나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통제에 벗어나면은 아무 쓸데없는 쓰레기와 같은 또 불쏘시개 같은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나무 토막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갈 때 짐승이나 무슨 곤충이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다를 게 있습니까? 먹고 살고 놀다가 잠자고 그러다가 죽는 것이라는 것은 짐승이 그렇게 사는 거나 사람이 사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주셨고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욕심과 탐욕으로 살다가 많은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향락이라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과 지식과 명예와 권력이 좋은 것이나 탐욕을 채우는 악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진실하고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이 위해서 우리가 10년을 넘게 많은 공부를 하면서 배우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을 통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한다고 그러면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문명이 크게 발전했던 것은 철이 세상에 나왔을 때입니다. 이 철이 나옴으로써 자동차도 만들고 기차도 만들고 많이 건물도 높은 빌딩을 짓게 해야 되고 세상의 변화가 엄청나게 변화가 되었는데 그 철을 통하여서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일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이 세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이든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의롭게도 되고 불쌍하게 되고 잘못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서 살아야만이 빛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였으나 성전 안에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안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진리 말씀이 계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든 어떤 물건이든 생명의 진리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사용할 때 세상에 필요한 의로운 존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의로운 존재로 남지 않는다고 하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 풀이나 이런 차풀과 같은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안에는 뭐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고요? 또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었을 때 우리도 정결롭게 되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면서 우리가 다시 세상에 나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시니 우리의 몸과 마음도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의 마음과 영도 깨끗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계시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항상 깨끗하게 보존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죄에서 떠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더러운 가운데 있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 깨끗하게 아름답게 그 밥을 해서 하는 것을 거기다가 집어넣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더러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항상 그렇게 해서 토요일 날 오시면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성전을 닦고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야 내일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런 모습으로 자꾸 자기를 정하여 나가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세상 어떤 것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제어하고 내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내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일터인 밭입니다. 또 하나님의 지붕으로 항상 깨끗하고 빛 가운데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은 어떻게 동역자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같은 동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동등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자유함을 누리며 새 생명을 얻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이 됩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버지 친정으로 우리가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고 그렇게 동역자로 같이 일하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의 밭이라고 우리를 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밭은 뭐합니까? 자풀이 없어지고 깨끗한 옥토밭을 만들었을 때 그 주인은 거기서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씨앗이 뿌려지는 그 옥토밭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피로 여러분들 정결하게 하고 깨끗한 모습을 하고 죄에서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구로 이용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집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도 아름답게 성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고 이 예배가 거룩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떠나고 아무도 없다고 그러면 전기가 나가 있고 없다고 그러면 여기는 먼지가 쌓일 뿐이며 사람들이 떠나가게 돼서 다른 이 벌레나 이 안에 돌아다니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없으면 결국에는 그 집은 황폐에 대해서 사탄이 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모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새 생명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는 빈집과 같이 하나님의 벌어지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마음과 몸을 모든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위치대로 우리를 잘 가꾸어져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진리 하나님의 질그릇으로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됩니다. 이 질그릇이라는 것이 부엌에서 쓰는 그릇이라든지 주인의 손에 있어야, 우리 집에도 보면은 많은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은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1년, 2년도 나오지 않는 그런 그릇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릇이 많이 있고 또 물건들이 집안에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그릇은 얼마 되질 않더라고요. 이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주인의 손에 있을 때 그 그릇은 깨끗이 닦아져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떠나져 있는 그 질그릇은 아니올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질그릇은 먼지가 쌓이고 또한 여러 사람이, 사탄이 또한 이렇게 점유하게 될 때 그 질그릇은 깨져서 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쓰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나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든 천하게 쓰시든 크게 쓰시든 작게 쓰시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구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농사를 조금씩 지어보니까 쇠스랑을 이렇게 밭에서 파고 그것을 밭에다가 던져놓으면은 그 쇠스랑이 이틀도 안 가서 벌겋게 녹이 들어가며 또 그 비를 맞으면은 그 자루는 썩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미자루 하나라도 주인의 손길이 닿아서 그거 잘 쓰고 나서 그 안에다가 비를 맞지 않는 거 걸어놓게 되면은 그 호미자루가 잘 보존이 되는데 그 도구가 주인을 떠났을 때, 주인이 방치해놨을 때 바로 망가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는 세상의 사생아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헛된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진실하고 항상 깨끗하게 준비되지 않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면서 꼭 필요한 것에 의롭게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남은 인생에 하나님께 쓰시는 위대한 삶으로 의롭게 사용돼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바꾸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같이 우리를 또 사용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시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왕의 앞에 가서 이적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우신 뜻에 맞게 사용하시는 지팡이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우리가 지팡이에 대해서 바로 앞에 정말 던져지는,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고 우리는 주인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지팡이는 바로 앞에 던졌을 때에 뱀이 되는 이적을 일으켜나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 성도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팡이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많은 물들이 있는데 그 물에 우리가 던져져서 그 물에 그 하나에 던져졌을 때 이 나일강이 핏물로 바뀌듯이 세상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로움 하나가 동네에서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 모습이 세상을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시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이것이 온 땅에 이가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작은 것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아주 작은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더라도 그것은 온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온 천재 이가 나타나는 것처럼 세상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며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내리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며,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못을 들고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고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둥의 소리로 우리에게 반응을 하시면서 우박을 내보내시거나 또는 불을 내려서 땅을 달라지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고 그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사람은 그 사람 앞에서 큰 이적이 일어나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며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면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지팡이를 들고 또 이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릅니다. 그때는 통풍을 일으킨다고 그러셨어요. 오늘날의 지구의 온난화가 다가와서 많은 지구에 정말 문제점을 받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사람으로서 발전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낮과 밤에 계속 불게 하셔서 아침이 되면 메뚜기도 몰고 오시게 되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세상에 재앙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지팡이가 이적을 행하며 진리로 세상을 다시는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제 손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잡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다 해보십시오. 네,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왼손을 오른손 손목을 이렇게 붙잡으십시오. 네, 이렇게 잡으십시오. 그리고 또 왼손으로 오른손 손목을 붙잡으십시오. 그러시고 이렇게 당겨보십시오. 한번 당겨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강하게 잡아서 당겨지지 않지요? 그런데 오른손을 놓고 이렇게 오른손이 빠져나가려고 왼손이 강하게 붙잡고 있으면 나가지 않고, 또 오른손이 붙잡고 왼손을 놓고도 왼손이 빠져나가려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수로 이렇게 할 때는 한 사람이 손을 놓게 되면 결국에는 그 손이 빠져나가 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일반적으로 악수하는 관계가 아니고 양손을 겹쳐서 이렇게 붙잡는 관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팔목을 붙잡아서 절대 놓지 않으시는 관계이시며,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강하게 붙잡았을 때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절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기근과 사랑과 모든 것에도 주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예수님과 내 관계가 확실한 그 관계를 맺어졌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과거의 모든 잘못된 습관, 고집, 아집, 내 엉터리 같은 그런 모든 습관을 다 내려놓고 주 예수 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탐욕으로 의로운 삶과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없으며 죄로 죽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항상 주님과 우리가 확실한 맺어짐, 확실한 손목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한 양쪽에서 붙잡고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주님을 부르며 바다를 위해서 내밀어 그것을 치임으로 인해서 그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다 가나안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뭐랍니까? 우리가 정말 지팡이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그 역할을 다할 때는 세상의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구원하게 되고 대한민국을 구원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독립운동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한일합방에서 수고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목숨을 바쳐 일을 하셨을 때에 이 나라가 구원하셔서 우리의 자유나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희생으로 전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작은 희생이라도 가지시면서 작은 노력이라도 가지시면서 이웃에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성도들은 정말 내가 희생을 함으로써 반석의 새 생명수가 나오게 해서 많은 백성들을 또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 집안과 가축까지도 먹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팡이로 바위를 친다고 해서 어떻게 생명수가 나온다고 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봐서 치라, 너희가 나아가라, 복음을 전하라 하면 그렇게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에 사용되며 전도자들을 완전하게 합니다. 성도들은 항상 성령의 감동으로 세상에 나가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지팡이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입은 옷 그대로 한 곳에 떠나지 말고 계속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팡이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나가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권세와 능력의 복음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병자도 낫게 하며 다른 사람들 깨닫게 하며 그들 사람들이 죄에서 일어나게 하며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말씀을 공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지도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서 그 만나는 사람도 변화시켜서 그를 대접하게 돼 있고 그를 안전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치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정말 이 말씀 한 가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런 자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나를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지팡이는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며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며 악한 무리들을 물리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염려 없이 복음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물건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의롭게 되고 또한 악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세상에 많이 사용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철이 나왔을 때 세상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철은 건물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기차도 여러 가지를 만들었지만 그 철이 세상에서 무기를 만들어서 다시 세상 사람들을 많이 희생시키는 사건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며 또 우리가 의자도 앉아있지만 많은 이런 나무들이 세상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좋지만은 사실은 어떤 나무는 신상도 만들고 성경의 어떤 말씀은 장난감도 만들고 어떤 나무는 불쏘시개 같은 헛된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지어지느냐 내 자신이 있어 하나님께 도구로서 내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느냐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180도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며 내 삶을 완성해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세상에 살아가 내가 변화되는 삶, 내가 새로운 미래를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지만은 만약에 나를 사탄이 점유해서 나를 계속 사탄이 이끌어 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인생의 불쌍한 삶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령의 인도에 따라 각자 주어진 은사대로 공의로운 삶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항상 선하고 의로운 결실을 맺는 것으로 우리를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은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는 것은 직분이 모든 여러 가지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하나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같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나 또한 각 교회의 구역장님이나 또 선생님이나 여러 가지 교회에서 지도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행해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모든 것이 성령으로부터 일어나는데 그 성령에 일어나는 것이 모든 성도를 유익하여 교회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한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의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을 분별함을 방언 말함을 방언을 통역함을 여러 가지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자기 자신에게도 이로운 것이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함께하면서 나와 똑같은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내가 완성되듯이 내 주변 사람도 다 함께 완성돼서 하나같이 교회가 완성되고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도구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일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는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행사를 어떻게 맡기라는 거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해주고 계시는가요?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그래서 저는 진리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께 문제를 풀어가라고 말씀드립니다. 진리 하나님께 그 진실함과 진리 안에서 나오는 진실함과 의로움과 착함과 상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행사를 진행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사 마침에 대해서 의로움 가운데 모든 것을 완성해 주시리라 이런 이야기.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의로움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뤘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추종하고 그 사람을 아끼고 또 사랑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사는 세상에서 의롭고 선한 사람으로 복을 받고 산 후에
천국을 보장을 받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삶이 성공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많은 지체가 하나같이 일사불란하게 살아갈 때 우리 교회도 완성되고 가정도 완성되고 이 사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발전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한 몸이 같이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가 되어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같이 도우며 서로 살아갈 때 교회는 큰 힘이 생기며 또한 복음을 전하며 부흥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됩시다. 주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발과 손과 귀와 눈과 코, 입이 모두 다른 지체를 위해 각 지체의 분량대로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완성됩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사는 교회가 하나 되어 부흥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에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내가 존재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세상으로 흘러들어가 그 모든 것을 완성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하나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진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그 사랑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창조로 태어나서 사탄의 유혹 속에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진리 영이 죽은 채로 계속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살면서 죄에 순종하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서로 섬기며 사랑의 화합으로 항상 즐거움으로 거짓없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면서 일하면서 허다한 죄를 덮고 세상의 정욕을 다스리고 또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오래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성도들을 쓸 것을 서로 공급하면서 위로하면서 대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함께 즐거워하며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덤으로 항상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진리의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시고 선교에 동참하는 여러분 또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